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겨내 극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아주 작은 어려움과 고통인데도 그것에 넘어지고 주저앉아 마냥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도 특별히 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겪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로 찬양으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민낯을 그대로 표현해 주었다는 점이죠. 시편의 시를 읽어보면 그가 겪어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억울함을 마음을 토로하고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을 토해낼 때면 나의 억울함도 함께 다 풀려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대변해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전혀 미화되거나 업적만 부각되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역경, 도전과 장애를 겪으면서 결국 왕이 되었던 다윗. 그가 겪은 일들을 보면 전쟁처럼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어쩌면 더 고생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승리하고 그것을 넘어섰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은 그 시작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던 시절에 그 시절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였죠. 왕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였죠. 그런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제사에 초대합니다. 그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예배를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신방을 간 겁니다. 사무엘이 직접 이새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제 신방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을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새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앞에서 한 명씩 소개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소개하는데 인사시키는데 그 중에 다윗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으로 자신의 막내 아들은 가능성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왔는데도 이새는 다윗을 어디로 보냈느냐? 양을 치러 들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일하고 너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제 공적인 장면으로 들어오는 공적인 삶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공적인 삶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느냐, 어떻게 사울 왕과의 관계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그때부터 악한 영에 시달려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힌 거죠.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언급합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한 영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만큼 다윗이 이 영으로 충만한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사울이 당하는 고통, 악한 영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추천을 받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갑니다. 실제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사울의 부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 이것에서 다윗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함으로써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다윗의 사위가 되었죠.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딸의 사랑을 받게 된 다윗은, 사울의 딸의 사랑을 받게 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일평생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왕이 죽이려고 사람을 풀어놓으니까 왕이 있는 한은 다윗은 한순간도 마음을 편하게 놓고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 국가에서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된 다윗은 그야말로 폭풍 앞에 켜진 등불과 같은 신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곽 지방으로 숨어 다니고 산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광야에 숨기도 하고, 그래도 쫓기다 결국 할 수 없이 다윗은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도 블레셋에게 자칫 살해 위험을 느끼고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아나는 이런 우연곡절을 겪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도망자로, 망명자 신세로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 상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고, 사무엘 하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 왕의 등극에서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은 이제 죽었기에 이제 살해 위협은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이제 확장하게 되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 다윗은 또 다른 생명을 건 전투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을 닦아가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죠. 22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사울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런데 다윗 왕 초창기에 여러 민족들과 벌인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 치렀던 전투가 어떤 전투였는가?
지금 22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22장 바로 앞부분에 다윗의 부대가 전투한 블레셋 거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다윗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전투를 벌이는데 다윗이 무척 지쳐 있었던 때라는 거죠. 15절에서 이제 22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블레셋의 위대한 용사들이 나오죠. 블레셋의 거인 용사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4명의 블레셋 거인 용사들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전투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원수의 손에서,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22장에서 나오는 이 노래로 다윗이 찬양을 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22장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찬양의 노래의 고백이 있고 나서 23장이 이제 딱 넘어가는데 2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22절에서 지금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이 모든 고백,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읊는 사람으로 행한 이 모든 것이 23장 2절에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자신의 읊은 시들이 찬양한 찬양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 이상의 없던 부분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찬양한 시와 찬양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고백해 하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지금 사무엘하 22장의 이 내용이 그대로 시편 18편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데 시편 18편은 이것을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 때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2절에서부터 7절 한번 우리 함께 낭독해 보십시다. 2절에서부터 7절.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정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시편을 읽는 것이 아닌데 시편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고백해 하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지금 16절, 17절, 제가 18절에서 20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 이유까지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무엇을 연상시킬까요? 지금 딱 잠깐 읽어보시니까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널 수 없는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라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바다의 밑바닥을 드러내시고 그 마른 홍해 바닥을 밟고 안전하게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오늘의 본문이죠. 30절의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 30절에서 나오는 이 높은 성벽, 이 성벽은 이방 도시들, 이방 마을들의 성벽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이방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이어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견고하게 쳐졌던 이방 족속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을 뛰어넘어 적군의 진지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은 또한 어떤 성벽을 가리키느냐? 처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성벽들입니다. 여리고 성벽과 각 지역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성벽을 연상시키는 거죠. 다윗이 뛰어넘었던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넘었던 것이 바로 이방 족속들이 세웠던 그 성벽들이었다는 거죠. 이 30절의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윗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아마 구입한 책인 것 같아요. 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주제로 쓴 책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30절의 말씀이 다윗의 묘비병에 들어갈 만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성벽도 뛰어넘었도다. 그래서 그 책의 원래 이름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인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 원래 원제가 Leap over a wall, 담을 뛰어넘다. 다윗이 이것이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찬양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하는 이 내용이 30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라는 장애물도 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도 넘게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압축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바다처럼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 결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견고한 성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안에 아무도 안 계신 거죠. 그때 큰 결심을 한 거죠. 담을 넘어가야 되겠다. 그때 예전에 보면 대문 옆에 쓰레기통이, 블럭으로 된 쓰레기통이 있었잖아요. 쓰레기통을 밟고 담장 위에 올라섰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털썩 뛰어내렸죠. 근데 뛰어내리다가 빨랫줄이 있는 거를 못 보고 빨랫줄에 다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로 착지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착지를 했어요.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왼쪽 손목에 깁스를 하고 오랫동안 지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왼쪽 손목뼈가 오른쪽 손목뼈보다 두껍습니다. 다친 뼈가 아물면 기존 뼈보다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비록 골절은 입었지만 더 단단해진 왼손 손목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마음을 먹고 담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를 해보죠. 그런데 크게 상처를 받아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담을 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삶, 거듭남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주님의 인도하시네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담 너머에 있는데 한 번, 두 번 시도해 보다가 다쳤다고 아프다고 포기한 채 적당하게 저 멀리에서 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은 저기 저 너머에서 구경하는 삶이 아닙니다. 관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멀리서 구경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에서야 들어가서 승리의 획득물을 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벽을 뛰어넘어 홍해를 가로질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저 멀리에서 관망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이 얻은 전리품이나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질비합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에서는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적군에게 백전백패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슬의 발밤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용사로 훈련시키시는 이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34절에 보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시고 35절에 전투 훈련을 시키시고 내 팔이 강한 활을 당길 만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36절에 우리의 담력을 키워주시고 37절에 발목이 약해서 접지른 일이 없도록 당당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38절에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게 하신다. 40절 41절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날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적이 공격할까 두려워 떨면서 수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훈련시키셔서 용사로 만드셔서 담을 넘게 하시고 원수의 성벽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저 멀리 후방에서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멀리에서 다른 사람들 싸우는 것만 구경하겠습니까? 참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이 시대는 사탄과 마귀가 앞장서서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탄과 마귀가 일하기도 전에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정서적인 담, 경제적인 울타리, 관계적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데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담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지만 용기를 내어 담을 넘어서가는 겁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매주마다 한 장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넘어야 할 담이 무엇이었는가? 13장 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가 데리고 온 부교역자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꼭 이런 거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김신년 목사와 이브람 목사를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선교지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보내려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13장 3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냐? 담임 목회자를 보내려고 하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자,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는 여정입니다. 어디에서 떠납니까? 안디옥에서 떠나는 거죠. 그들이 도착한 곳이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왼쪽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그곳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를 바울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꾸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로 그를 저주하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일어난 이게 겉으로 일어난 일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교 사역의 리더십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보내실 때는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 사울을 보냈는데, 이 바보에서 리더십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나바와 사울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제 이후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이브람 목사님이 선교지로 보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선교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브람 목사님을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신년 목사와 그의 일행에서 바뀌어버린 이브람 목사와 그의 일행,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리더십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 누가 넘어야 되는 겁니까? 바나바가 받아들여야 되고, 바울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의 일행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엄청난 큰 담을 그들이 넘어선 겁니다. 그들이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키프로 섬으로 갔죠. 키프로 섬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밤빌리아의 버가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곳에서 또 더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모두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들이 또 큰 담을 하나 넘어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땅끝에 가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밖에 이방인 지역 땅끝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그제서야 이제 이들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넘은 세 번째 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내부의 담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 지역에 있어도 내 안의 편견과 오만 아집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견고한 담을 넘어서지 못하면 복음이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운 언어의 담, 문화의 담, 편견의 담을 넘어서야, 그제서야 성벽을 넘어서는 주님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들하고만 만납니다. 외국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죠. 한인교회 중심으로 자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자신의 담을 넘어서야 주님의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담, 교회 공동체도 스스로 쌓아놓은 담,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가장 우선되는 담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쌓아올린 성벽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기껏 유대에서만, 기껏 사마리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끝까지 성벽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존의 장벽을 넘어서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내면의 장벽을 넘어서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오늘 내 안의 담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밖에 쳐진 견고한 성벽을 넘어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오늘 본문 2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벽을 넘어서는, 내 안에 쳐진 담을 넘어서는 키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온 인생의 죄와 허물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담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처지와 형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처음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3장 3절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 스스로 쌓아놓았던 담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상황과 역견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더 민감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식하고 기도해 보시.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는 금식하고 기도해 보았지만 주의 영으로 내 자신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때를 굶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싶었는데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놓인 장벽도 뛰어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담도 넘어서고 성벽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칠까봐, 아플까봐 스스로 쌓아놓은 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지키겠다고, 내 스스로 안전해 보겠다고 쌓아놓은 담들이 사실은 어느새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을 옥죄는 울타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또 저 바깥에는 원수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벽들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 힘으로는 내면에 우리의 담조차 헐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관계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이제 육체의 삶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에 자유한 인생,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주님, 저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무릎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며 주님과 함께 담을 넘어서고 성벽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내 주위에 처진 성벽과 담을 넘어서는 주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